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195번째 날, 오늘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어제 우리는 여호수아 1장 모세가 죽은 두려움의 자리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격려를 들었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저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2장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상하지 못했던 자리에서 어떻게 현실이 되어져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늘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펼쳐지는데요.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위기 속에서 만난 라합의 결단이에요.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두 명의 정탐꾼을 은밀하게 여리고성으로 침투시킵니다. 1절을 보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정탐꾼들이 도착한 곳은 기생 라합의 집이었는데, 이 라합의 집이 있던 성벽 근처의 집들은 여행객들이 묵어가는 여관 역할을 겸했거든요. 그러니까 낯선 남자들이 의심받지 않고 들어가기에 좋은 장소였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의 정보망에 걸립니다. 그래서 왕의 군사들이 라합의 집을 들이닥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하지만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군사들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4절과 5절이에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이 장면은 단순히 거짓말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충성의 대상이 바뀌는 장면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당연히 도망자나 적국의 첩자를 신고하지 않고 숨겨준 사람은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라합은 지금 단순히 손님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섬기던 여리고의 왕, 자기 조국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편에 서기로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여리고 왕은 권력을 가진 쪽이에요. 모든 정보망을 가진 사람이고요. 생사여탈권을 진 그야말로 강자입니다. 반면에 기생 라합은 누가 봐도 당연히 약자죠. 여자였고요. 미천한 신분의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이 둘의 운명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라합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달라요. 신분의 높고 낮음, 세상이 말하는 강함과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가 섬겨야 할 분도 당연히 하나님이세요. 이어지는 8절부터 14절까지는 이방 여인 이 라합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다행히 추격자들이 떠나고 성문이 닫힌 뒤에 어둠이 깔린 지붕 위에서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요. 9절을 보세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여기서 안다라고 말했을 때 이 안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경험했고 그래서 확신에 차서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방 여인, 그것도 가나안의 우상 숭배 문화 속에 살던 이 라합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 근방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출애굽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한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이런 소문들이 퍼지고 퍼졌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대.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을 향해 오고 있대. 이스라엘 군대가 아모리 군대를 격파했대. 그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끼리 입에 입을 건너 소문으로 퍼져나갔고요. 그 이야기를 라합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리고성의 왕이나 귀족, 군인과 백성들도 다 듣고 아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그들이 들었던 소문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달랐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문을 닫았잖아요. 그런데 라합은 이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가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요. 라합은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야말로 하늘에서나 그리고 땅에서나 내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게 됐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정작 출애굽을 경험했던 1세대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죽어갔잖아요.
그런데 저 멀리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 여인, 그것도 미천한 기생은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을 이미 듣고 믿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과 같이 라합은 그들에게 요청해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여기서 선대, 선하게 대했다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어 헤세드예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언약에 기초한 변치 않는 사랑, 신실한 은혜를 뜻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라합은 내가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고 당신들에게 당신들의 하나님의 성품인 헤세드를 베풀었으니까 당신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그 헤세드를 보여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는 지금 단순히 목숨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누리는 그 은혜의 관계, 사랑 안으로 이제 자기와 자기 가족들도 편입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라는 이 이방의 도성 한복판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한 여인을 통해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보여주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15절부터 24절까지는 붉은 줄의 언약인데요,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은 창문에 줄을 내려서 탈출하면서 라합에게 이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서 자기들이 여리고를 칠 때 이 집이 라합의 집이라는 걸 알게 하라고, 그래서 보호받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 부모와 형제, 가족을 다 이 라합의 집에 안전히 모여있게 하라는 거고요. 셋째, 이 일은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떠나자마자 라합은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해요. 21절 보세요.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 붉은 줄의 표시를 보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발랐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애굽의 죽음의 그림자가 덮쳤을 때 그 집 안에 누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착한지 나쁜지, 부자인지 가난한지가 아니라 그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아니냐, 그게 생사를 갈랐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심판의 날에 라합의 집에 모인 사람들을 살린 건 이 창문에 매달린 붉은 줄이었습니다. 그게 라합의 소망이었어요. 실제로 이때 쓰인 줄이라는 히브리 말이 티크바거든요. 이게 소망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모두가 죽는 밤에 어린 양의 피가 소망이었던 것처럼 멸망의 도성 여리고에서는 이 라합의 창에 내리워진 붉은 줄이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상징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붙드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여호수아 2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린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내 인생의 창문에는 붉은 줄이 내려져 있습니까? 예요. 라합은 아직 여리고성이 무너지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과감하게 붉은 줄을 내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위험천만한 일일지도 몰라요. 이웃들이 저 붉은 줄이 뭐냐고 물으면 의심을 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라합은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했고요, 그 약속을 더 소망했습니다. 믿음은 머리로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 삶에 가장 잘 보이는 창문에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내가 누구를 섬기는지 그 표식을 내거는 겁니다. 운전대 위에 십자가를 매달라는 말이 아니고요,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붉은 줄을 내리는 삶이에요. 오늘 그런 믿음의 표시, 소망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군가의 라합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예요. 라합은 자기만 은혜를 얻고 살아난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형제, 친척들을 다 자기 집으로 모으잖아요. 붉은 줄이 있는 그곳이 피난처가 됐습니다. 라합 덕분에 주변 사람들도 은혜를 얻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 속에서 가족과 친구, 저 이웃들을 이 붉은 줄의 은혜 안으로 초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또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거든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그런데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붉은 줄이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해냈듯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세요. 그리고 누군가의 라합이 되어 이 붉은 줄의 소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견고한 여리고 같은 답답한 현실 속에서 붉은 줄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 떨었으며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 속에 갇혀 살았던 우리가 이방의 라합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붉은 줄을 내려주사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므로 세상에 썩어질 동아줄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동아줄, 생명의 동아줄 되신 예수님을 소망으로 붙잡는 우리를 되게 하시옵소서. 사업의 위기 앞에 서 있고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고 질병의 벽 앞에서 절망하는 성도님들의 그 모든 절망의 창문에 소망의 붉은 줄이 걸리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일으키시는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던 라합 앞에서 수많은 말씀과 증거를 보고도 머뭇대던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그 땅을 정복하는 오늘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